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찬양에서 여러분이 놓친 게 많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헌금성으로 다시 할까 생각할 만큼 한 분 한 분을 꽃으로 포토샵을 해가지고 다 넣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 늦게 오면 못 보는 겁니다. 다음부터 일찍 오십시오.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환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붙잡을 말씀 시리즈인데 환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배웠죠.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 어떤 환난이라도 그 저주 같은 것도 우리가 당한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이 내용들이 사실은 한 설교였어요. 제가 원하는 한 설교인데, 제가 예전에는 이 원하는 내용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런 예외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습니다. 전 이런 식의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되는 거라. 듣고 나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아직 능력이 안 되는구나. 정말 정통하게 잘 아는 사람은 아주 복잡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데 나는 그 능력이 아직 없구나. 인정을 하고 쪼갰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 한 번 한 거를 6주, 7주 나눠서 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쪼개서 이걸 배운 겁니다. 다른 종교는 환난이 없을 수 있다. 근데 니네가 지금 환난이 있어? 그러면 구슬 좀 해봐. 그럼 좀 빌어봐. 이런 쪽이라고. 착하게 살아. 그럼 환난이 없을 거야. 환난이 있어? 그거는 니네 조상의 업보야. 그거니까 이렇게 해봐. 그거를 풀려면 돈을 내고 뭘 해봐.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환난은 반드시 있대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래.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원했던, 요즘 원하는 게 뭘까? 저 때는 에르메스 한참 유명했는데 요즘 에르메스보다 더 좋은 것도 나왔겠죠? 저희 때는 벌킨백 이런 거 유명했습니다. 제가 우성이한테 그걸 한번 사주겠다고 돈은 그때 벌었으니까 벌킨 사주겠다는데 갔더니 없어. 하다못해 내가 예뻐하는 주황색 지갑 하나 없어. 보니까 줄 서야 되는데 이름 걸어놓고. 그리고 그거 좀 빨리 살려면은 벌킨백 금액만큼 뭘 좀 사래. 그러면 이름을 좀 빨리 올려주겠대. 그런 거 천국 가면 우리 기억이나 할까요? 그때 내가 내 아내한테 벌킨백 하나 못 사주고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중요한데. 들어보니까 그 지민 자매랑 수경이, 은미 이런 자매들하고 같이 사연 연습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얘기했는데 당시에 얘네들 중학생 때는 이숙녀분들 죄송합니다. 얘네들 죄송합니다. 이숙녀분들이 중학생 때는 놀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했는데 놀스페이스 패딩을 아무나 입지 못했대. 이거 좀 뭔가 급이 되는 애들만 입었대. 근데 지민이가 입었대. 그래서 지민이는 급이 되는 사람이었대. 천국 가면 그거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럼 얘네들은 못 입었나 보지. 아니야, 또 얘네들이네. 저 숙녀분들은 못 입었다는 거겠죠. 지민 언니가 입은 게 부러웠다는 걸 보면 못 입을 때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해. 그죠? 나도 입고 싶은데 나는 급이 안 돼서 못 입네. 속상할 것 같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건 한 10%밖에 안 될 거래. 저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키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나이키인 거야. 신발도 나이키, 바지도 나이키, 위에도 나이키, 마치 유니폼처럼. 밴드도 저는 항상 찾는데 밴드도 나이키. 근데 내가 양말이 나이키가 없어서 아디다스를 신었을 때 농구하면서 오늘따라 슛이 안 들어가. 나이키 못 맞췄으니까. 근데 나이키 양말까지 하려니 돈이 없어. 다음에 양말은 반드시 나이키다. 근데 엄마가 양말 부족하다고 또 아디다스를 사왔어. 엄마 제발 좀 말하고 물어보고 사. 우리 엄마는 이놈이 사왔는데도 지랄이야. 이 분위기. 천국 가면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 10%예요. 나이키 양말까지 갖다 신었냐? 내가 놀스페이스 잠바 입을 만큼 급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아내한테 벌킨백, 왜냐면 내가 벌킨백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장한테 그 얘기했더니 사장이 나는 살 수 있대. 왜 너는 살 수 있냐니까 나는 유명 인사기 때문에 내가 산 다음에 들고 다니면 에르메스 도움이 돼가지고 자기가 산다고 하면 판대. 너는 네가 네 와이프한테 암만 사줘봤자 네 와이프가 들고 다닌다고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 사는 거래. 그래서 내가 기억에 이게 하고 있거든. 아, 나는 급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급이 안 돼서 놀스페이스 못 입은 것처럼 저도 급이 안 돼서 벌크백을 못 산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 눈에 보이는 거는 10%밖에 안 될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 천국도 진짜 있고 지옥도 진짜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래.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이놈들이 볼 리가 없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저지른 환난인데 이 환난을 없애기 위해서 이놈들한테 구술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가 그쪽 종교의 논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뭐 마귀들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마귀의 대왕이 왔나 보다 뭐 이런 말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도 설명하셔,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주 팔자가 꼬여서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 허락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은 뭐겠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그 목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상급이 있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어려움 중에 세상적인 방법을 타협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것도 경험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가야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연단을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돼서 오늘도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한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쪼개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2개를 쪼개지 3개를 쪼개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거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지난주랑 본문은 같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다른 종교는 피하자고 구타라 그러는데 우리는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한대. 즐거워한대.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더라. 우성사모가 이미 그 수요일 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영어로도 있습니다.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 suffering이 고통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니까 제 발음 좀 갑자기 신경 쓰이네.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그러니까 그 고난이 만드는 거예요. perseverance.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만들고 perseverance가 캐릭터를 만든대. 원래는 뭐였죠? 환난이 인내를, 그러니까 suffering이 환난인 것 같아요. 그죠? 환난이 produce, 이게 인내인가 봐. 그죠? 대충 이게 지금 위에 한글 영어 둘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일인데 perseverance 다음에 캐릭터. 연단이 캐릭터래. 여러분, 캐릭터가 뭐죠? 이 사람 어떤 캐릭터지? 우리 배우 하면 이 사람 어떤 캐릭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캐릭터는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그 사람의 성품이 호흡을 만든대. 호흡은 우리가 알잖아요. 호흡. 너네란다. 여러분들 호흡 유니버시티 갔다 오셨습니까? 그죠? 희망대학교. 그죠? 호흡. 소망이, 우리한테 그런 소망이 희망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요 얘기 했어요. 요 얘기. 이번 주에는 요 얘기를 조금 할까 봐. 왜냐면
지난주 제가 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좋은 일 있게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마치 굿하면 신이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보입니까 그렇게? 일단 외모는 경상도 합격, 그죠? 근데 저는 뼈와 피에 경상도가 흐릅니다. 저한테 익숙한 문화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가 엄청 많았어. 그리고 남자는 저희 아버지 저한테 진짜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2번만 울어야 된대.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갔을 때 울고 나머지 울면 안 된대. 내가 막 제가 요한이 나이 때 이럴 때 울면 아버지가 진짜 야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우냐면서 혼내시면서 그랬거든. 내가 울면 그 혼나면서 항상 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내 나이 때 울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효자면 얘 아버지 했을 텐데 저는 그게 좀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저는 좀 무뚝뚝해야 되고 무게가 좀 있어야 되고 자존심도 좀 세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무뚝뚝함도 조금 부족하고 왜냐면 저는 좀 제가 느끼는 걸 표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하자고 한 다음에 뭐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 제가 봐도 아버지는 좀 경상도스러운 좀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봐도 멋있으니까 저는 좀 가벼운 것 같고 말이 좀 많고 좀 무뚝뚝하지 못하고 무게감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스스로 나는 좀 경상도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더 경상도 남자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무게 있고 자존심도 좀 세고 이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가볍게 느껴졌어요. 여자분들은 다 표정이 좀 굳어가시는데 그런 남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제 인생에 환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있었겠죠. 잘못해도 미안하단 말 못하면 제 인생에 당연히 제가 환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결혼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엉망이 되어 가더라고. 저 사람은 또 상담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가 말을 왜 안 하는지도 알고 말을 안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니까 기분이 좀 더 나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집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왜냐면 저 청년 때부터 IGM에 있었으니까 IGM 집사님들이 종원 집사 지금 위기야 막 이래. 들으면서 우리 부부 일인데 어떻게 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근데 정말 위기라서 그래. 뭐 아내 좀 더 말도 잘 들어주면 해야 돼. 제가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알고 하시는 얘기냐고. 막 이렇게 막 싸웠어. 근데 한부선 집사님하고 그걸로 싸우고 막 싸운 사람이 많아. 그리고 한부선 집사님의 남편분이신 한정희 집사님도 그 미안하단 말 예수 믿고 처음 하셨던 것 같아. 기억에 들어봤을 때 그런 말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우리 문화인 것 같아요. 경상도 문화는 남자는 뭐 그런 말 하는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환란이 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때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아내를 거의 잃을 뻔했던 것 같아. 저 사람 맨날 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한국 가는 티켓 보다가 잠들고 그랬었거든요. 나랑은 못 살겠다는 생각까지 갔었나 봐. 뭐 그런 표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35살 때 처음으로 미안하단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가 막 웃더라고. 나는 뭐 어저께인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아빠는 그걸 35세 처음 했냐고 미안하단 말을. 그래서 그래 맞다 요한아 네 말이 맞다. 아빠가 너 나이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빠가 잘못 알았다. 그 잘못 알고 살아서 내 인생에 환란이 많았다. 근데 하나님이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라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너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빠가 인정하고 가기로 했다.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꼴 다 보고 다른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종원아 너 결혼 어렵게 했잖아 잘 살아야지 너 왜 그래 이런 말 다 듣고 들어도 용납이 안 돼.
내가 그렇다는 게.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거 진짜 아닌가? 진짜 아닌가? 하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니까 진짜 아닌가? 아까 본문 다시 계속 떠나주시면 좋습니다. 환란이 저한테 왔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인내를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가 뭐가 뭔지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제 성품이 이제야 비로소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진 거예요. 제가 미안하단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짜잔하고 말도 안 되고 이뤄주는 것도 물론 소망인데 그거 말고도 우리의 성품이 빚어주는 걸로 우리가 비로소 소망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예 하나 더 들어줄까요?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평생을 게으르게 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고3 때 실패해서 솔직히 실패라기보다는 제가 점수가 원했던 만큼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외고를 나왔는데 외고에서 저랑 비슷하게 보던 애들은 다 이 정도 대학은 다 들어갔는데 저만 이렇게 들어가는 꼴을 내가 용납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떨어지는 데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다 떨어지는 데만 썼어. 다 떨어졌죠. 뭐. 그러니까 아무데도 못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당해 하시더라고. 왜냐면 어디라도 붙으면 보내려고 그랬나 봐. 아무도 못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재수해야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 끝난 다음에 삼수는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그때도 점수가 잘 안 나서 들어갔는데 재수 끝나는 마지막 날 수능시험 두 번째 보기 마지막 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와, 난 재수까지 했는데 끝내 초등학교 때부터 재수까지 난 사람도 고3까지만 하는데 재수까지 했는데 끝내 단 하루도 와, 나 오늘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날이 없는 상태로 시험을 보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게으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내가 속으로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진다면 내가 당신 살아있는 거 믿을게요.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조건 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살아계신다면 짠 나타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나는 내 앞에 나타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신 신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게으르게 살면 제 삶에 환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제 삶이 진짜 어려웠죠. 게으르게 사니까. 엄마 아버지도 고생하시고 저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버티다가 말씀에 게으르게 살면 가난하대. 또 가난한 건 싫잖아. 게으르게 살면 남들이 불임을 당한대. 불임을 당하는 건 싫잖아. 끝내 못 버틴 채 연단을 받는 겁니다. 결국 연단은 나의 성품이 변한다는 거야. 사실 전 지금도 되게 게으릅니다. 진짜 게으른데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시키면 뭐 하고 설교 중에 뭐 깨달아지면 뭐 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게으른 사람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는 있네요. 제가 꽤나 바쁘게 막 꽉 찬 삶을 살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도 우성사로 얘기하는데 제가 1월 둘째 주까지 휴일이 하루도 없더라고. 하는 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 돈 벌 때는 한 2, 3일 바짝 해가지고 3, 4일 놀자 이런 주의였거든. 항상 3, 4일을 놀아야 다음 2, 3일을 바짝 살지 어떻게 7일을 다 살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 항상. 근데 주님 일 시작한 다음부터는 뭐 그런 날이 없어. 뭐 매일 바짝바짝 막 살아야 돼. 근데 난 여전히 마음이 게으르거든요. 조금만 시간 나면 난 누워야 돼. 조금만 여유 있으면 좀 쉬자. 누워야 돼.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되어서 제가 해야 될 때는 하는 사람까지는 됐나 봐. 그러면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환란 속에 있는지가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점 때문에? 여러분 중에 예전에 저처럼 쉽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쉽게 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쉽게
남의 잘못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쉽게 남이 부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꽤나 환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짠 고쳐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 다 하셨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겠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말씀 따라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우리 삶에 소망이 보일 때까지. 저희 사모님 얘기를 하나 듣고 저게 저거구나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은 집에 자기랑 남편 살고 시어머니 살고 며느리, 사위, 손주들, 그리고 아들, 손주들이 계속 같이 모여있는 상황이 항상 이래요. 거의. 그러니까 집에 한 막 20명 있는 거야 맨날. 그런데 사모님이 과일을 깎으면 깎자마자 제일 예쁜 거가 딱 보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제일 예쁜 거를 자기 아들 입에 넣고 싶대. 제일 예쁜 거를 자기 딸 입에 넣고 싶대.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 그 예쁜 것을 일부러 사위 입에 넣는답니다. 이 많은 수십 명 중에 사위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며느리한테 먼저 주고, 시어머니 먼저 주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의 역순으로 준대. 연단을 받으시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면 환난 속에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들, 딸이 섭섭해하지 않겠냐 할 수도 있고, 또 아들, 딸을 먼저 줘야지 아들, 딸이 엄마를 좋아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모님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다 자기를 제일 좋아한대. 참 희한하죠. 본능적으로는 막 애들이 있을 때 얘를 먼저 줘야지 얘가 우리 아빠 나 먼저 주네 할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애들 먼저 주고 나머지 줬을 때 다른 애들도 나를 좋은 아저씨라고 생각하면서 아들도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그 10%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환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환란이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환란을 빨리 피하는 거가 목적이 된대. 일단 환란에서 벗어나는 거. 괴로우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돈이죠. 돈은 웬만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아니면 나의 권력으로 누르는 걸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보통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배운 거에 따르면 그 사람의 성품은 빚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분들은 아마 환란이 왔을 때마다 연단까지 가지 못한 채 빨리빨리 피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괴로움이 오면 이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빨리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일단 빨리 벗어나길 원해서 계속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또다시 환란을 허락하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길 원하시니까. 이게 환란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환란의 목적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빚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길 원하는 겁니다. 요한이가 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교회 한참 바쁠 때였습니다. 우성 사모가 저에게 요한이가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만 찾는 거 시작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 날 찾지 않나? 아니야. 뭐 있을 때 엄마 어딨어를 하는 것 같아. 아빠한테도 엄마 어딨어를 묻는 것 같아. 난 나 그걸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당신이 요한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고 하니까 애가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거 하고 신 목사님 전화 드려가지고 신 목사님
제 아이가 아직 4살인데 벌써 이렇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웃으면서 보통 남자들이 다 겪는 그 과정을 이제 겪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 거야? 그러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요,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4살, 5살이면 너의 사과를 받아줄 거야. 사춘기만 넘으면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어. 근데 4살, 5살 때는 너의 사과를 받아줄 거야. 근데 제가 제 성품이,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미안하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말하는 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아들한테 하는 거가 좀 틱 걸리는 게 있더라고. 걸리는 게 느끼자마자 우성사모에게 여보, 오늘 요한이는 유치원 차 태워보내지 말라 그래. 내가 태우러 갈게. 말을 하고 요한이 태우러 갔습니다. 태우러 가서 요한이가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요한아, 아빠가 오늘 햄버거 사주려고 왔어 해서 태우고 햄버거 집을 갔어요. 엄마는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사주거든. 몇 개 먹을래? 2개. 그래서 2개. 오케이. 햄버거 2개 사고 프렌치 프라이도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먹은 다음에 먹으면 이제 마음이 좀 열리니까 아빠가 그동안 이렇게 해서 미안했어. 아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난 솔직히 내 예상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요한이가 아빠 그런 적 없는데 나 아빠 좋은데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요한이가 갑자기 나한테 가만히 이렇게 진작에 늘 딱 서보더니 아빠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는 친하잖아. 그 다음부터 다시 엄마만 찾는 게 없어지고 다시 저를 찾더라고. 그래서 얘가 용서를 받은 거죠. 아들에게서. 예전에 그런 거 있을 때 미안하다 말 못하는 남자로 계속 살았으면 저는 아마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었을 겁니다.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으로 둘 다 아빠는 돈도 안 보내나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괴한 들어왔을 때 괴한이 아빠 모습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할 사람 그것 말고는 없는 남자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뻔합니다. 그 환난을 제가 피할 길이 없어. 내 성품이 고수준이니까. 근데 웬 은혜로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성경에 다 써주셨어. 우리가 안 읽어서 그렇지. 읽어도 에이 우리가 바울이야? 어떻게 그걸 다 해? 우리가 뭐 예수야? 어떻게 그걸 다 해? 하면서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바로 짠 또 없어. 저는 바로 용서 받았으니까, 제가 어린아이였으니까 바로 용서를 해줬지. 우성사모는 바로 용서해줬을까요? 아직도 제가 용서 못 받은 게 많아요. 내가 잘못해 너무 많으니까. 제 잘못이든. 그러니까 이거가 어린아이였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어른들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토니 선교사님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더라고.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울어. 진짜 미안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니까 제인 사모님이 처음엔 짜증나는데 이제는 진심인 것 같아서 내 마음이 괜찮대.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할 때마다 우는 거.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성품이 진짜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해. 말은 미안하다고 말은 해. 근데 진짜 미안한 사람으로 살진 않아. 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있을 때 다 드러납니다. 밖에 있을 때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밖에서는 너무 부드럽게 말하는데 집에서는 개차반으로 말하는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억울하다 그래요. 주님, 나도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성품이 빚어지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하는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고, 여러분 잘하려고 이렇게 행동으로 쇼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살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사과를 깎으면 사위나 며느리 먼저 주는 사람으로 정말 돼야 되는 거야. 외모는 완전 경상도인데 미안하단 말하는 거, 경상도 남자로서 말하는 거 부끄럽지만 잘못했을 때 미안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미안해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억울합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거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속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건지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계속 말을 자꾸 하겠지만 제가 말한다고 뭐 말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환난이 오면 돈이나 권력이나 뭐로나 빨리빨리 해결하고 계속 연단 안 받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셔도 뭐 돼요. 근데 이 세상 살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면 예수님 닮게 변화될 때 행복하게 창조된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 닮게 변화될 때 행복하게. 여러분들 사실 제가 다 변화가 시작된 거 알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저는 그런 거 관찰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 모습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고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참 환난 얘기가 저는 여러분이 듣고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진짜 그런 거였어요 하시는 걸 항상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때쯤 되면 한두 분씩 하품을 하시면서 한 70%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건데 라는 분위기가 조성돼서 제가 좀 속상함이 있는데 꼭 이럴 때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오셔서 들으신 다음에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 그러고 우리 성도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지 제가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칠 건데 여러분 예수 닮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상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짠 잘하는 사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런 사람. 신 목사님은 60이 넘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으면 남자들이 탐낼 거라고 확신하세요. 자기는 생각합니다. 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냐고. 내 아내는 어떤 남자랑 결혼해도 그 남자를 성공시킬 여자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정말 극찬일 거예요. 그죠? 그거는 사모님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모님 옛날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연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단돼서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만 잡으면 돼요. 나는 이런 부분이 연단돼야 되는 거구나가 보였을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인정이 시작이니까. 인정 등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랑 오늘 점심 먹을 때 제 옆에 와서 앉으십시오. 그럼 우리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